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동고동락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동고동락합니다. 어릴 때 이제 우산장수, 부채장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한 어머니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한 아들은 우산장수를 하고 우산을 팔고, 또 다른 아들은 이제 부채를 파는 부채장수였습니다. 그러니 이 어머니는 날이 맑아도 걱정, 비가 와도 걱정인 거죠. 날이 맑으면 오늘 우산 하나도 안 팔리겠네, 우리 아들 어쩌지 걱정을 하고, 또 비가 오면 비 오는 날 누가 부채를 사겠나, 그러면서 우리 아들 어쩌나 걱정을 하고, 매일 걱정을 하니까 어떤 사람이 보고, 아니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비가 오면 우산장수 아들이 정말 좋지 않겠냐고, 그리고 날이 맑고 해가 땡땡 치면 우산 필요한 그 부채 필요한 사람들 서로 다 부채를 사지 않겠냐고, 그렇게 생각하면 날마다 기쁨이라고. 이 이야기는 그 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아 그렇구나, 비 오는 날도 좋고 맑은 날도 좋구나, 그렇게 이야기가 끝나요, 이야기는. 그런데 실제로 부모 중에서 아 정말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기뻐할 부모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10아들이 잘 돼도 한 아들이 아프면 그것 때문에 온통 거기에 마음 쓰고 있는 것이 사실 부모잖아요. 한 아들이 아파하면 잠이 안 오잖아요. 우리 흔히 뭐 식구다, 가족이다 그러면 식구, 뭐 같이 먹는 사람들 이렇게 식구다고 표현하는데 그것도 맞죠. 근데 정말 가족 식구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는 것, 이게 가족이죠. 아마 이럴 것 같아요. 비 오는 날이면 우산 장수하는 아들한테 전화해서 아들 오늘 수고했어, 많이 팔았겠네, 축하해 축하해. 전화 끊고 음식 바리바리 싸들고 부채 장수 아들 찾아가가지고 아유 오늘 맛있는 거 먹고 힘내자, 그랬을 거예요. 즐거워하는 아들 보면 즐거워하지만 또 아파하는 아들 가서 손 내밀어주고 손 잡아주고,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파하는 사람들, 눈물 흘리는 사람들 찾아가신 거거든요. 남들은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예수님은 손 내밀어서 초청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곁에는요, 당시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세리, 그러니까 로마를 시키는 대로 막 세금 걸어서 야 넌 죄인이야, 넌 로마의 앞잡이야, 그런 사람들 예수님 곁에 있었고요.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들 다 예수님 함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손 내밀어 주시니까.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서기관이라고 하면 성경 말씀을 필사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아니 저 예수라는 사람 죄인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밥도 같이 먹네, 옆에서 어울리는 사람 보니까 아 예수라는 사람도 영 별로네. 예수님은 지금 그들이 그러고 있는 거, 그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아, 어떤 사람이 양을 치는데 양이 100마리가 있다고 해보자. 그 100마리가 있는데 어느 날 세어보니까 99마리밖에 없고 한 마리 양이 없어. 그러면 그래도 99마리 있으니까 한 마리쯤이야. 그럴 양치기가, 그럴 목동이 누가 있겠느냐. 그 99마리 일단 잘 들여다 보관해 두고 그 한 마리 찾으러 산으로 들러가서 찾을 때까지 고생해서 또 찾으면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거야.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99사람을 보면서도 기뻐하시지만 곁길로 갔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겠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왜 너희들은 수군수군거리고 있냐, 그 이야기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데 왜 그것 때문에 마음 불편해하고 왜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는가. 또 반대로 죄인들이 떠나 있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아파하셨는데 그때 너희들은 우리는 지금 잘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아우 저들이 저러면 안 되지. 그렇게 하나님은 아파하시는데 너희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선 긋고 있었지 않냐. 하나님이 즐거워하신 일을 함께 즐거워하는 거고, 하나님이 아파하는 그 자리에서 함께 아파하는 거, 그래야 되지 않냐. 가족은 즐거운 일 있을 때 함께 기뻐하고, 슬픈 일 있을 때 함께 기도하고 슬퍼하고, 이게 가족이죠. 그러니 성도는요, 하나님과 함께 동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그 마음 가지고 쓰린 마음 가지고 있고, 동락,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성도는 하나님과 동고 동락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함께 아파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손 내민다는 거죠. 예수님처럼. 교회는요, 손 내미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아파하는지를 아시니까 그들을 찾아가서 손 내미시는 거잖아요.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부르시고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그 여인에게도 살 길을 열어주시죠. 거룩은 거리 두기가 아닙니다. 죄에는 거리를 두지만 죄인에게는 찾아가는 것, 가장 큰 거룩은 사랑입니다. 나를 내어주는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착한 행실이 많은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 하나 옳게 사는 것, 그게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 누군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거룩입니다. 그러니 거룩은요, 거리 두기보다 내어주기입니다. 베트남에서 27년간 사역을 하고 계신 한 선교사님이 계신데요, 지금 올해 나이가 80이 다 되어가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아직도 그곳에서 이제 교회를 세워가고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베트남에 선교를 시작한 지 14년째 되던 해에 함께 사역하던 사모님이 뇌출혈로 먼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이 되겠어요. 그리고 사실 미안한 마음이 더 클 거고, 또 내 탓이라는 마음들도 많았을 거고, 사실 목회도 그렇지만 이 선교 같은 경우에 정말 혼자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베트남 사역을 접고 국내로 들어와야겠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베트남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다시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이번에 이제 현지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던 현지인 여성 리더와 이제 함께 사역을 하는데, 마음은 계속 그냥 이제 선교 이제 이 정도 했으면 이제 내려놓고 한국 가야겠다, 그런 마음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베트남을 보여주시고 그 영혼들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결국 내 몸과 마음을 이제 베트남에 묶어둬야겠다, 그러면서 그 현지인 여성 리더와 결혼을 하고요, 온전히 사역에 전념하는 거예요. 내 삶 자체를 내어주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게 사역이고, 그게 삶으로 나를 내어준다는 걸 보여준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나도 잘 설명 못 하겠는데 그걸 남에게 어떻게 말해야 되나. 그리고 가끔씩 질문하면 어떡하지? 성경에 대해서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하지? 복음은 알려주는 것보다 중요한 것, 나를 내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아담을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찾아가심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아파하는 성도는 먼저 손 내미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픔을 외면하지 못하니까. 사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고립이에요. 폐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악한 것 그러면 전부 갈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하고 품고 이런 게 아니라 갈라지고 깨지고 내 것에만 집착하게 만드는 것.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앞에 보면 육체의 일이라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죄의 모습이고 사단은 이런 놈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 보면 뭐 관계적인 것만 보면요,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뭐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 원수 맺는 것,
내어줌이 아니라 끊어냄이죠. 분쟁, 마찬가지로 나 혼자만 생각하는 거죠. 나에게 집중하니까 분쟁이 생기죠. 시기, 다른 사람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죠. 당 짓는 거 그냥 우리끼리면 충분한다는 거예요. 전부 폐쇄적으로 만듭니다. 고립되게 만들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 그러면 혼자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와 친한 사람과 끈끈한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마음에 품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 한 구석을 내주는 거고, 내 삶을 열어서 너를 품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아픔을 아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사람은 안정감을 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 안정감이 들잖아요. 내가 아는 사람들 다 아는 사람이고, 내가 다 아는 공간이고, 뭐 우리가 잠자리만 바뀌어도 잠이 잘 안 오죠. 낯서니까, 불편하니까. 뭐 아무리 편안한 집에도 낯선 손님 한 명만 와도 불편해지죠. 안정감이 깨지는 걸 싫어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도 예수님을 싫어하는 이유가 자신들의 안정감을 예수님이 깨는 거거든요. 그냥 내가 살던 패턴으로, 내가 알던 패턴으로 그냥 내가 교제하고 지내는 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 좀 잘 지키는 사람들, 그렇게만 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친다는 사람이 자꾸 다른 패턴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뭔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면 좀 우리처럼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안에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자꾸 밖에서 노는 거예요. 죄인들 만나고 세리들 만나고. 그러니까 안정감을 누리고 싶은 그들의 삶을 자꾸 흔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눈은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영화 변호인을 보면요, 주인공 송강호가 달라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고생해서 이 사법고시를 통과한 송강호가 이 부동산 전문 변호를 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러던 중에 이 선배 변호사가 한 분이 송강호를 찾아와서 억울한 학생들의 변호를 맡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송강호가 거절해요. 왜냐하면 지금 안정된 삶을 깨기 싫으니까 그걸 거절한단 말이죠. 그런데 송강호가 이 가난한 고시생 시절에 국밥을 먹던 그 국밥집 아주머니가 그 아들이 감옥에 끌려갔다고 이 송강호를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변호사가 아주머니가 막 도와달라고 하니까 간절한 부탁에 외면할 수 없어서 그냥 구치소 접견은 도와줘야겠다. 그리고 찾아갔는데, 거기서 그 아주머니의 아들의 모습을 보니까 엄청 두려워하고 막 이미 온전한 생활 자체가 안 되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 모습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회피하려는 그 사건을 맡기로 결심해요. 그 선배 변호사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변호인 하겠습니다.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안정감을 깨기 싫었던 송강호가 아픈 현실을 마주하니까 안정감 대신에 살리는 일을 선택합니다. 내 삶을 내어주는 거죠. 그때부터가 진짜 스토리가 시작돼요. 신앙이 그렇습니다. 진짜 믿음의 스토리는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전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파하는 곳에 눈 돌리는 것, 나의 안정감을 벗어 던지는 것, 그때부터 신앙생활의 새로운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원래 지금 연중 계획의 오늘이 VIP 초청 예배예요. 먼저는 이제 저도 잘 준비를 못했고 해서 올해는 하지 않고 이렇게 넘어갑니다. 코로나 전에는 저희가 매년 했었잖아요. 근데 코로나 이후로 멈췄죠. 그러면 내년에 다시 시작할 거예요. 초청하려면 나를 내주어야 하잖아요. 불편하지만 뭐 교회 가자고 말도 해야 되고, 또 그 말 한번 하려고 연락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섬겨야 되고, 불편하죠. 근데 진짜 걱정되는 건 뭐냐면 교회 올까 봐. 교회 오면 내 안정감이 깨지니까 챙겨야 하고 돌봐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명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있으니까 그것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믿음의 권면을 하고 믿음의 더 깊은 영역으로 초청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청하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 내가 그 삶으로 들어가서 같이 붙들고 울면서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내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은 삶이 되지 않게 하소서. 안정감에 머무르려는 신앙이 아니라 손 내미는 신앙, 삶을 내어주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아파하는 것, 손 내미는 겁니다. 내 삶을 내어주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 회개하는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이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찾았을 때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5절부터 보면, 또 찾아낸 즉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야, 얼마나 좋은 일이 있냐. 내가 이 양 잃었다가 찾았다. 너무 기뻐해서 자랑하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이 부분 한번 인용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제가 목자였으면 어깨에 메고 하는 게 타고 왔을 거예요. 아우 진짜 너 다음부터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너 그냥 버려둔다. 너 잡아서 잔치해버릴까 막 뭐 그럴 거예요. 근데 목자 어깨에 둘러매고 너무 즐거워서 기뻐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7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은 회개를 기뻐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회개하는 것, 그것도 기쁜 일이지만 내가 말씀 듣고 회개할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 복된 일이죠.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말씀 듣고 예배하고 있다는 건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부르고 계신다는 이야기잖아요. 더 가까이 나오라고 초청하고 계신 거죠. 지금 우리의 신앙이요, 99마리의 양처럼 들에 있는 신앙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산에 있는 양의 모습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 들에는 있지만 마음은 이미 저 멀리 깊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 버린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이게 원어 헬라어로 보면 그 의미가 훨씬 더 강해요. 계속 찾을 거라는 의미가 있고, 직접 찾아 나서겠다는 의미가 있고,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세 가지 의미가 이 말 속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찾기 시작했으니까 중간에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요한복음에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포기를 모르는 사랑이죠. 이제 지금 금요기도회 때 요한복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 금요일 며칠 전에 그저께 맹인을 고치시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포기가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거든요. 거기 보면 예수님은 계속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세요. 아니 다른 날에 하셔도 되는데 그냥 뭐 하루 빨리 하시지, 굳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불편하게 안식일에 그 일을 하세요. 왜 그러십니까? 병든 사람만 고치시려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그 병든 신앙을 고치시려는 거죠.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 종교 활동에 빠져있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참된 안식은 없고 신앙과 믿음이 짐이 되어버린 그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그날 제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눴는데, 저는 이제 최근에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에 저는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문 두드리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저의 마음에 이제 문을 두드리세요. 보통 이렇게 똑똑 작게 놓고 하면 저는 목사니까 알아들으면 좋겠는데 못 알아들어요.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그럼 하나님께서 좀 더 크게 이제 뭐 초인종을 누르시죠. 띵동 띵동 소리가 들리잖아요. 안에서 막 소리 들리면 어떻게 하냐면 그 소리 듣기 싫으니까 안방으로 들어가요. 그럼 하나님 포기하시지 않고 또 뭐 쾅쾅 두드리세요. 그럼 들리잖아요. 그럼 그제서야 제가 어떻게 하냐면 이불을 뒤집었어요. 듣기 싫으니까, 순종하는 게 힘드니까, 아프니까.
제가 그렇게까지 입을 뒤집어 쓰고 있으면요,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문 안 두드리세요. 망치를 들고 문을 깨고 들어오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산 깊은 산 속에 빠져 있어도 우리 예수님 우리를 찾을 때까지 찾아오셔서 기어이 찾아내고 마십니다. 이제 훈련학교를 하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거든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때 한 분이 나를 예수님의 몸으로 불러주셨다는 게 정말 감사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 몸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 것이다를 넘어서 너는 내 몸이다, 너는 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나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어찌 포기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하나님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한 4년 전에 TV에서 나온 사연인데요, 제목이 내 딸 송혜희를 찾습니다 라는 거예요. 4년 전에 나온 건데 1999년 2월에 고3으로 올라가던 그 해 딸이 집에 와야 하는데 집에 오지 않은 거예요. 경찰에 신고도 하고 딸이 오가던 길을 몇 번이나 찾아봤는데 못 찾은 겁니다. 그래서 한 3년간은 부부가 딸을 찾으러 전국을 다 다닌 거예요. 전단지 인쇄해서 가지고 전단지 뿌리고 현수막 걸고, 그렇게 하다가 3년 정도 지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일단 일상생활 하면서 계속 찾자. 그렇게 20년이 넘게 딸을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딸 나이를 따지면 40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찾고 있어요. 누군들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건 시간이 지난다고 무뎌질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 영상을 이제 설교 준비하느라 다시 보는데 더 슬픈 건 그런 동안 그분의 아내는 심장이 나빠지고 우울증에 빠져서 결국 어느 날 보니까 전단지를 끌어안은 채 세상을 떠나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20년이 넘었죠. 그러니까 24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잊고 살자, 마음에 묻자, 그렇게 생각한대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하다못해 전단지 한 장이라도 돌리고 와야 잠들 수 있대요. 전단지를 돌리지 않은 날은 잠들 수가 없어서 그렇게 나가서 전단지를 돌린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방을 이제 화면으로 나오는데 온통 딸의 사진이에요. 어릴 때 사진부터 시작해서 실종되기 그 즈음에 고등학교 때 사진까지 전부 그 사진. 남의 일이면 3일만 지나도 잊어요. 부모는 30년이 지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너는 나니까. 너는 내 몸이고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헌금이 아닙니다. 봉사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꺼려하는 모습, 그 모습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과 거리 두게 하고 있는 모습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오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진짜로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예배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는 거죠. 기도할 때 진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나를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 앞에 진짜 서서 이야기하는 거죠. 뭐 진심이라고 표현하면 더 좋겠네요. 그렇게 하는 거. 예를 들어 오늘 우리가 예배 때 찬양했던 거,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이 고백을 진짜로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설여지죠. 난 주님 말고도 많은데, 난 아직 주님 말고 다른 걸 더 채우고 싶은데, 근데 진짜로 고백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하나님, 난 이렇게 고백하지만 내 안에 다른 것 더 많습니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라고 고백하려고 하지만 다른 것 더 채우고 싶어서 아직 여전히 불안감에 차 있습니다. 그렇게 찬양 가사 하나라도 진짜 고백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 그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그거 차이였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전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람들 많은 곳에서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남들 보기에 괜찮아 보이면 끝난 거죠. 그건 가짜입니다. 진짜는 세리의 기도,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진짜죠. 한 번에 다 버리고 확 돌아오는 그런 회개, 그러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건 저도 힘들어요.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진심으로 진짜로 자백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게 돌이킴의 시작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기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그분 앞에 서서 예배하기로 몸부림치고 기도하기로 몸부림치고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돌아오는 거고요. 이것이 하나님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파하는 것 함께 아파한다는 거예요. 다른 이들을 위해서 손 내밀고 삶을 내어주고 내 안정감이 깨어지더라도 그들 향해 다가가는 거죠. 또 하나,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삶, 먼저 내가 회개하는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한번 서 보는 거죠. 그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